묵상하신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이 이름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데요.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한 4명, 5명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또는 구원자,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보기에 형이 좀 못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후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서 이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친바울파가 있었고 반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유대교적 배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거나 음식을 구별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친바울파와 반바울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복음과 율법에 관한 모든 논쟁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고 또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바울의 신학을 보완해주고 그것을 확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이 이 야고보 사도인데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 배경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이제 핍박을 받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그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른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산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정한 교회나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편지는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담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구약의 말씀이 하나가 있을 텐데요. 뭐죠? 구약의 잠언 같은 말씀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면 이 야고보서를 꼽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 사도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또 지혜로우며 긍휼이 넘치는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안에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게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라는 것이고 너무도 놀라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3가지로 것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째는 이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이 없다면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겠는가? 라고 야고보 사도가 묻는 겁니다. 둘째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함과 탁월함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 질문은 행함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눠봤지만 핵심은 같아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 행함에 대한 이야기, 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 묵상하면서 행함, 믿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거의 빽빽하게 수없이 동그라미가 등장을 해요. 야고보서의 핵심 키워드는 그런 겁니다. 믿음, 행함, 증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이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야고보 사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고백의 영역을 넘어서 실천적인 증명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 성경 다 믿어요. 나 복음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해내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에게 믿음이란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몸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한 것을 몸으로 행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말씀해요. 1장 22절 말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2장 14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되게 민감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행위 구원을 그러면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그 믿음이 과연 믿음의 가치, 믿음으로서 유효하고 의미가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2장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대체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행함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분명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증명하는 방법은 행함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일상에서의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주제, 이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자, 야고보 사도가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할 것을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그 서신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이고 너의 삶의 주관자이고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그런 주권을 인정해. 그리고 그렇다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고요. 선포였던 것이고 신약의 서신서의 저자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서의 본질적인 주제는 야, 너희가 믿음이 있어? 그럼 행해.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입술의 고백 그 수준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행함과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아,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 다리를 떨고 해거나 침을 찍찍 뱉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의 진정성이 이게 결코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가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만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오롯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1장에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아가야 했던 그 성도들에게 이 권면을 합니다. 시련 앞에서 인내하라. 이때 당시에 이들이 당한 고난은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니었어요. 내 삶에서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고 고단한 그런 어떤 고난들, 시련들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시련들 앞에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의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하면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 자체가 기쁠 수는 없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시험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얻어지는 그 신앙의 많은 유익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100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나의 삶을 여전히 주장하신다. 이 이유예요.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사회의 일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실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까?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이 번성을 하고 저렇게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또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 그때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상은 그럴지라도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의 과정에 있다는 것.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결과를 내고 지금 당장에 어떤 결론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믿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걸음이에요.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인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결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은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요. 저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끝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장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나 또는 우리의 인품이나 어떤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차별하지 말라는 건 인격에 대한, 인권에 대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한 십자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예요. 또한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긍휼히 여기셔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이 가졌다는 이유로 또는 못 가졌다는 이유로,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또는 못 배웠다는 이유로,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낮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예수님의 구원과 그 성령님의 중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사실 좀 민망한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자기 부정이 너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떻게 부정합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부정합니까? 차별을 해요. 편견을 갖습니다. 서열을 정합니다. 그룹을 정해요. 편을 나눕니다. 그 자체가 본질상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자기 부정에 거의 선두급에 오늘날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안타까운 자화상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인격이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3장에서는 말에 주의하라라고 권면해요. 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3장 8절과 9절,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는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예, 다가오시죠? 혀, 우리가 설화라고 하죠. 말 한마디로 정치인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정말 이 세체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불살라버린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는데요. 그런데요,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성품이나 어떤 예절의 차원이 아니에요. 야, 그래서 사람이 좀 예의를 갖춰 말해야지, 교양 있게 말해야지, 상스럽게 말하면 되겠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셨어요. 말씀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죠. 권능,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이 말들, 이것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에서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4절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이 권면의 본질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부정행위예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신의 형상을 조각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섬긴다든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이 우상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고요. 학벌이 우상이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상이 된 지도 그렇고요. 어떤 외모가 우상인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그런데 삶으로는 그의 삶의 가치가, 그의 삶의 목적이 기독교와 상관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우상숭배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함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유를 나누라고 권면해요. 5장 3절과 4절,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뒀으면 금이, 은이 녹이 슬 정도였냐는 말이죠. 또 한편의 의미는 부정하게 얻어진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더럽게 얻어진 것. 자,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인데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 순간에도 돈을 세고 있고 돈에 눈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임금을 주지 않았거든요. 종에게, 노예들에게 일을 시켜 먹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그 돈으로 부를 쌓은 사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녹이 슬 만큼 그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본질상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내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성실하게 일했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은 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섬김과 나눔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칠 때 내 물질은 나의 것이 돼요. 그리고 내게 없는 물질은 끊임없이 내가 쟁취해야 되는 내 욕망의 중심부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종교개혁 시대에는 무시당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폄하했어요. 지푸라기밖에는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에게 핵심은 껍데기뿐인 전통, 의식, 규례에 빠져 있던 이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 갱신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를 중시했거든요. 로마 카톨릭이요. 의식이나 절차나 의례들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나 본질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던 야고보서보다는 믿음을 강조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 칭의를 강조한
로마서를 더 가치 있는 성경으로, 더 중요한 성경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잘라버린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교회는,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잃어버렸던 한쪽 날개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조심할 것은요, 이미 있는 믿음이라는 한쪽 날개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중요해. 야, 이제 야고보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자. 그래서 로마서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날개는 날개대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날개, 즉 행함이라고 하는 그 날개를 다시 회복해서 양 날개로 제대로 온전히 날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그리하여 상극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과 행함은 그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다면, 또는 이게 중요해요,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함을 한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행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해요. 문제는 뭐냐? 그 믿음과 상관없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행하는데 뭘 행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차별해요. 사람을 무시합니다. 서슴없이 폭력을 이야기하고 서슴없이 그러한 폭력을 행합니다. 자행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면서도,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행함,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요즘 교회는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하되 잘못 행하고 잘못 말하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것,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함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일상에서 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의 고백과 그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